우리 수요 예배 때 여러분 주보에도 보지만 성경 묵상 기초 과정을 올해는 다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쯤에 우리가 이 성경 묵상 기초 과정 교재를 가지고 한번 쭉 같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벌써 10년이 훨씬 더 됐네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또 우리의 삶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죠.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호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위인전도 읽기도 해요. 또 아니면 많은 인문서적도 읽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떤 지식도 얻고 또 어떤 우리의 마음의 이러한 상태들을 점검도 해봐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 즉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변화시킬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살아갈 때, 크게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이룰 수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올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가까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적 제사장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자들이 실질적인 영적인 제사장인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할 뿐 아니라 악하고 어두운 세대 속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질적으로 삶으로 살아내고 가르침으로 인해서 영적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 다시 한번 도전도 받고 좀 결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성경 묵상 기초 과정 성서 유년에서 나온 교재를 가지고 우리 수요일 저녁마다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이 세대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세대라는 거예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교재를 제가 처음 접했을 때는 2013년이거든요. 그런데 2013년만 보더라도 그때 당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세대라고 했어요. 10여 년이 지난 지금의 이 세대를 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세대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부인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교회는 다녀요. 열심히 봉사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신앙과 삶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세대가 10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만연해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떠나는 세대, 세 가지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말씀에 무관심해요. 둘째, 말씀을 도구화 시킵니다. 세 번째, 말씀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버려요.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하다. 성경 문맹 시대라고 표현을 해요. 문맹. 우리가 글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문맹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세대는 10년 전에는 이런 단어도 없었어요. AI 이런 단어도.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발달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문맹이 되어버려요. 문맹.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모르는 거죠. 왜 모른가? 무관심인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고 뭐예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전혀. 그러니 그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 말씀에 대해서 찔림도 없고, 장터에서 피리를 불면 같이 춤도 춰주고, 또 누군가가 슬퍼하면 같이 울어주고, 뭔가 들리는 소리에 의해서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반응 자체가 없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 대해 무관심해 버려요. 또 말씀을 도구화합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 말씀을 이용해요. 말씀은 우리가 이용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말씀은 우리가 전적으로 수용하고 순종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해야 돼요. 그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은 내가 듣기에 거북하니 내밀어버리고, 이 말씀은 내 귀에 달콤하니 받아들이고, 위로가 되면 아멘이고 위로가 되지 않냐고 책찍 같은 소리처럼 들리면 아멘을 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우리 각자가 말씀을 도구화시키는 것이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 말씀을 도구화시켜요. 사람들의 마음을, 감정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달콤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여러분 구약 선지자들의 행태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명확하게 구분이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선지자들이 자신이 안위를 생각해서 그 말씀을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안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평안이다, 평안이다, 평안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말씀의 도구화 아닙니까? 자기 위신을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도구화의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도 많이 이렇게 보시고 하지만, 특별히 유튜브를 보면 내가 즐겨 듣는 것이 계속 떠서 그것만 보게 되잖아요. 그게 한편으로는 유익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매우 위험합니다. 계속 그 한 가지에만 몰두하게 만들어요. 만약에 그 한 가지가 진짜 참이다 그러면 다행이지만, 혹시 교묘하게 좋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소위 우리가 정치적인 성향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그 정치적인 그 말, 그 이야기만 하는 그 사이트만 계속 보면 다른 한편에 있는 것은 아예 잘못됐다, 나쁘다 라고 아예 단정을 지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도구화를 시키면 반드시 그렇게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을, 즉 순종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씀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버려요. 지금 화면 나왔었나요? 1, 2, 3번. 제가 화면을 못 봐가지고. 말씀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버린다.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쏙 빠지고 어떤 프로그램만 만연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에 좀 불편하고 거북해요. 그러니 다른 어떠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프로그램이 필요는 하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 안에서 프로그램이 주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하나의 그릇 정도로만 여겨야 되는데, 내용물은 없고 그릇만 삐까뻔쩍하게 만들어 놓는 그러한 행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무관심, 도구화,
말씀의 대체, 이 세 가지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세대의 가장 전형의 모습이 뭐냐? 사사시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세대에 대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오늘 사무엘상 3장 말씀에 보면 특별히 사무엘상은 사사시대의 말미 그리고 선지자의 등장과 맞물리는 그러한 시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임과 동시에 처음 선지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사시대 말기의 그 상황,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오늘 사무엘상 3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들의 그 모습 속에 3장 1절에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 상태. 그래서 이상을 볼 수 없는 지경이 지금 사사시대 말기의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시 말씀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정말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습니까? 관심이 있으면 읽게 돼 있어요. 관심이 있으면 듣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무엇인가 관심사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막 유튜브를 찾아보고 인터넷 검색해보고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요즘에 뭐 맛집 찾아다닌다고 하잖아요. 뭐 차로 한두 시간 어디 거리에 있는데도 맛집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서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뭐 웨이팅을 몇 시간씩 해도 한 번씩좀 먹어보려고 하는 그런 관심을 우리가 갖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사시대 말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그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희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할 때, 그 말씀에서 떠날 때, 말씀에 관심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크게 네 가지로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비전, 두 번째는 지식, 세 번째는 예배, 네 번째는 정체성. 비전이 없어요. 꿈이 없습니다. 이상이 없어요. 육적인 것에는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기대하시는 바, 그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러면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뜻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실제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비전을 상실하게 돼요. 비전은 무엇인가 이렇게 보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뜻하심을 우리가 보고 나가야 되는데 말씀을 떠나니 볼 수가 없어요.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고 빛이다라고 우리는 말은 하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으니
눈앞의 것이나 한 발 더 멀리 있는 것도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즉 비전이 상실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감정이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똑같아요.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한치 앞에 어떠한 뭐가 있는지 모르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비전이 있는 거예요. 비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뜻하심을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으로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걸음을 걸어가지만, 이 세대로 똑같이 살아가지만, 저들은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거죠. 시작.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똑같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하면서 비전이 상실되어져 버려요. 두 번째는 제대로 된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2장 12절 이하에 엘리의 자녀들 쭉 그들의 행태들이 나와요. 엘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될 자 아니에요? 이제 이따 잠시 뒤에도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식들의 행실을 보고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거죠. 반대로 기도한 한나 2장 1절, 2절, 3절만 보더라도 한나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까? 우리 2장 1, 2, 3절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같이 보죠.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 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기도하는 여인 한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분명하게 안 거죠. 제대로 된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 말씀의 회복이 있을 때 예배를 사모하게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름을 부르고 싶지만 그분이 혹시 상처가 되실까 봐, 저는 상처가 아니라 축복의 의미로 이름을 부르고 싶은데 혹시 상처가 될까 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계속 말씀 앞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예배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예배를. 태도 자체가 틀려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 예배를 소홀히 하고 무시하고 심지어는 멸시하기까지 합니다. 2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라고 엘리의 두 아들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들이 제사장이잖아요. 저들도. 그런데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해버려요. 예배가 무너집니다. 예배가 실패하면 모든 것이 실패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저들은 이렇게 예배에 실패하게 되죠. 멸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정체성의 혼란을 빚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정체성이 혼란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2장에서 엘리의 그 아들들의 그 행태들을 보면 성적인 타락, 영적 간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러한 그 타락을 갖고 오게 되죠. 2장 22절에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 엘리의 아들들이 지금 이런 행태를 보인 거죠.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그런 정체성을 상실해버려요. 교회 다니는 사람,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판에 그렇게 새겨놓지 않으면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저주가 뭔가? 여러분 뭘 것 같습니까?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이 가장 큰 저주예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저주입니다. 어쩌면 가장 큰 불행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할 때 떠난 세대에는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사람들을 남겨두시고 부르시죠. 오늘 사무엘을 부르신 그 모습, 대조되는 두 인물을 사무엘상 2장과 또 3장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엘리 제사장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에 대해 오늘 2절에 보니까, 3장 2절에 보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라고 이야기해요. 눈이 점점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 물론 나이가 들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녀들의 그릇된 행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지 아니한 그 영적 무뎌짐으로 인해 눈이 점점 어두워진 거죠. 그 눈이 점점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한 그때에 엘리가 지금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다. 여기서 자기 처소라고 하는 것이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의 방이겠지만, 이후에 나올 사무엘의 머물렀던 장소와는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의 자기 처소라고 하기보다는 의미를 부여하면 세상의 자리, 육신적인 그러한 자리라고 그런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이 희귀해진 시대의 엘리, 대표적인 모습인 것이죠.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에 대한 평가를 우리는 2장 26절에서 볼 수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사무엘은 이렇게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아요. 엘리는 눈이 점점 어두워서 보지도 못한 그런 영적 어둠 가운데 빠져 있지만, 지금 사무엘은 점점 은총을 더욱더 받아가고 있는 거죠. 그 사무엘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3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그러니까 2절에서 엘리가 머물렀던 처소와 지금 비록 아직 어리지만 사무엘이 머물러 있던 처소는 다른 거예요.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 앞에 어린 사무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러니까 나이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또 어떤 교회 직분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느냐의 문제인 것인지, 나이가 많다, 제사장이다, 제사장을 수종드는 애기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이 희귀해진 시대의 두 사람, 말씀이 희귀해진 지금 이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엘리 쪽입니까? 사무엘 쪽입니까? 내가 지금 어느 쪽에 있는가? 내가 아는 거죠. 내가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희귀해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을 부르실 때의 사무엘의 반응,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뭔지도 모르고 엘리에게 가죠. 그러나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3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을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에 대한 사무엘의 태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의 그 태도를 오늘 우리는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집중하는 거예요.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듣기 위해 집중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은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 세 번째는 순종이죠. 그 들은 것에 대해서, 들었음에 대해서 삶으로 살아내는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러한 실제적인 반응을 보일 때에, 집중, 분별, 순종을 보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의 뜻을 이렇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결국 뭘로 이어져야 됩니까? 순종으로 이어져요. 순종으로. 그 말씀을 들음이 내 삶의 순종으로 나타날 때에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찬양도, 또 우리가 행하는 이런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다른 이들에게까지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꼼꼼히 묵상하는, 듣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야지 됩니다. 말씀 앞에 많이 우리가 머물러야지 돼요. 자주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갖다 놓을 때에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제대로 봐야지 고칠 것은 고치고 또 더 강화시켜 나갈 것은 강화시켜 나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보지 아니하면 제대로 된 그러한 신앙의 태도와 삶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기가 어렵죠. 그래서 듣기 위해서, 또 들은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또 들은 것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 앞에, 말씀 앞에 오늘 사무엘과 같이 나아가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계속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맨 밑에 두 줄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에 반응하는 사무엘을 칠흑같이 캄캄한 시대를 밝히고 공동체의 영적 흐름을 바꿀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영적 흐름을 바꿀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어둠 속에 정말 선포되어져야 될 그런 세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좀 마음에 도전도 받으시고 좀 결단도 하시고, 특별히 요 근래 우리 그 밴드에 말씀을 이어서 시편 말씀을 타이핑해 가잖아요. 저는 또 나름대로 그것을 보면서 한 절 한 절씩 이렇게 하지만 많은 도전도 되고 또 다시금 잠깐이라도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 말씀을 자주 읽고 묵상하시고 또 많이 보십시오. 많이 보는 것만큼 우리의 영적인 지혜는 더욱더 커져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하리라 확신을 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또 특별히 기도 안에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져 가고 또 이 악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해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